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송신영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 12장은요,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야 하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장이 어디냐면 이 누가복음 12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재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상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2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관한 문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거의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재물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에 관한 문제가 오죽이나 심각한 것이었으면 두 주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이냐 결단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를 위한 사탄의 가장 좋은 도구가 재물,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섬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중에 나는 재물을 섬깁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질문을 살짝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선뜻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아마도 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재물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도전이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때 나눴던 것도,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를 쌓으면서도 이웃과 나눌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사람아, you fool,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의 습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탐욕으로부터는 인간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예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 하시기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곧 나눔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으고 살았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물을 모으되 올바로 모았는가? 엄중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누면서 살았는가? 엄중히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가장 주된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나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22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그 놀랍고도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늘을 나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직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말씀 바로 전에 여러분이 또한 잘 아시는 그 말씀으로 예수께서 쐐기를 받고 있는데 곧 31절에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르침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께서는 32절부터 34절까지는 재물과 소유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부터 40절까지는 주님의 그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본문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3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낭을 메고 다니는 사람, 우리가 길 가다가 어디서든 또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만나지 않습니까? 배낭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행자, 곧 나그네입니다. 지난 맥주 감사절 때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는 마치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와 같이 살라 하는 말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낭 메고 다니는 사람 누구냐면 여행자, 곧 나그네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낭을 메고 가는 사람들은 그 목적지에 따라서 배낭에 넣을 내용물이 달라집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가실 때 어떤 것을 배낭에 넣고 가셨습니까?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어르신들 중에는 배낭, 무슨 배낭, 그런 거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하시는 말씀 분도 계실 텐데요. 배낭 대신에 이 어깨에서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매는 그런 보따리 이렇게 메고 소풍 가셨던 분들도 그런 기억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배낭 안에 어머니가 직접 싸주신 김밥과 또 삶은 계란 그리고 칠성 사이다를 넣고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배낭 지퍼를 이렇게 열면요, 배낭 안으로부터 풍겨나는 그 김밥 냄새,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풍지에 도착해서 막 꺼내 먹는 김밥 말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다 하고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김밥 뚜껑을 열고 한 알, 두 알, 세 알 그냥 입에 막 쑤셔 넣다시피 넣고 우걱우걱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이 메이는데 바로 칠성 사이다를 따서 그것을 입에 병째로 마시면 그때 그 청량감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다 하면 뭐니 해도 칠성 사이다. 미국에서도 주구장창 제가 찾았던 것이 그래서 칠성 사이다였는데요. 당시 친구들 중에 소풍 배낭 안에
교과서 뭐 이런 책 같은 것을 넣고 왔던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풍은 소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서관에 가는 학생은요, 그 필요한 공부를 위해서 배낭 안에 책을 넣어서 갈 일입니다. 등산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증을 달랠 수 있는 이 작은 이 물병을 넣고요, 비상식량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넣고 배낭을 맵니다. 이처럼 배낭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러 간다면서 책과 노트 대신에 아주 간식이나 잔뜩 넣고 가는 그런 학생들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사실 있었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가 될 리 만무합니다. 영어 공부하러 도서관에 혹은 학원에 간다는 학생이 배낭에, 가방에 수학책만 잔뜩 넣고 간다면 그게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산을 올라가려는 사람이 배낭을 아주 무겁고 이 잡다한 것들을 잔뜩 넣어서 쩔쩔매면서 이렇게 걷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0중 8구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적에 맞게 배낭을 잘 채워 넣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여러분들이 메고 가는 그 인생의 배낭을 보여달라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배낭에서 무엇을 꺼내서 주님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인생길의 목적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래서 훗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배낭을 꺼내서 그 배낭 안에 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배낭에 무엇을 채워서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배낭 안에 돈을 잔뜩 넣어 갖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품 시계와 같은 값비싼 무언가를 거기 가서 꼭 그거 사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실 분도 못 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 33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배낭은요, 우리의 소유를 팔아야 만들 수 있는 배낭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배낭이 바로 이 배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눔이 없이는 이 배낭을 만들 수도 없고요, 이 배낭을 소유할 수도 없고요, 이 배낭 안을 채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가진 것을 풍성하게 나눌 때 주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들로 그 배낭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배낭 하나쯤은 장만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아하니 이 배낭 이미 다 하나 정도는 장만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만하여 들고 다니는, 메고 다니는 그 배낭에 더욱 풍성한 나눔을 통하여서 그 배낭 안에 주님께 드릴 값진 열매들을 채워 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은 그 배낭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다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배낭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산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행 따라 쉽게 변하고 쉽게 타올랐다 사그러지는 그런 가치로 얻을 수 있는 배낭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02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오직 우리 주님은 주님만이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만이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주님 나라의
가치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배낭을 우리가 메고 다닐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생존만 책임져주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능력 있고 소망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역들로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장치가 뭐냐? 바로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잘 메고 다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가 뭐라고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표가 바로 이 지팡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과도 같은 것이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저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매와 돌뿐이었습니다. 키가 3m나 되고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 거대한 장수를 쓰러뜨리기에는 물매와 돌이면 충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매와 돌은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런 물매와 돌을 싫어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지요. 바로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다윗을 타박을 하면서 그 물매와 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사울 왕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군복과 자신의 갑옷과 그것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노수로 만든 이 무거운 투구를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그 손에 큰 칼을 들려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제서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체비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갑옷도 있겠다, 투구도 있겠다, 칼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갖춰 입고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복장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었을 때,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다 갖춰 입고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복장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새처럼 가벼워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막대기 하나와 물매와 돌을 들고서 골리앗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저 유명한 하나님 전쟁 선언을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오직 물매와 돌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선언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골리앗과도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래서 돌과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구색을 갖추는 데 급급합니다. 아니, 투구는 써야지, 갑옷 정도는 입어야지, 칼 정도는 들고 나가야지, 이렇게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것을 자칫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혹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뜨라 이렇게 성경 말씀 나오면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될 성경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도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몇 시에 자기가 집에 돌아올 것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38절이 말하는 것처럼 2경 혹은 3경, 그 주인이 돌아올 시간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 계산에 따르면 밤 10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몇 시에 오겠다는 말이란 말입니까? 그냥 밤새 기다리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군합발을 그대로 신고 그냥 침상에 대충 누워서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냈다 튀어나와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유, 다들 믿으시는군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정말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 드릴 이 질문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물음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한번 물음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하는 게 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말하자면 이 주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에게. 그럼 그 종이 그 문 앞에 서서 뭘 하고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이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이, 희곡 작품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요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언급하는 말씀을 듣고 고도를 기다리며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주문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재미없습니다. 정 읽고 싶으시면 저한테 빌려서 읽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없다 못해 무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책을 읽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제목이 뭐였더라? 책을 앞에 다시 이렇게 넘겨봅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읽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그리고 읽는 내내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언제 다 읽나. 이렇게 재미없는 책입니다. 제가 소설을 소개하면서 재미없다는 말을 이렇게 또 꺼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요, 무대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이 이 배경의 전부입니다. 저것도 어느 연극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처럼 저 나무 하나 세워놓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에스트라공, 다른 사람은 블라드미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작품 제목처럼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책에서도 고도가 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고도가 뭔지 모릅니다. 다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고도가 무엇인지, 고도가 누군지 책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고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도를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 중간중간 그런 말을 연거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해놓고서 그들은요, 전혀 기다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고도를 기다려야지 라고 말해놓고는 딴청을 핍니다. 그러다가 잊을만 하면 한 번쯤 다시 서로 얘기합니다. 아, 고도를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을 읽다가 문득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고도를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따금 한 번씩 주님을 기다려야지라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딴청을 피웁니다. 그리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시간을 호송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다시 돌아서서 주님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고도를 기다리는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더불어 묻게 됩니다. 오히려 이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으로 침체된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이해한 사람만 진리를 행하길 열망합니다. 진리를 행치 않는 이들의 비극은 진리를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우리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 그 진리를 강력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한 번도 깨달은 적 없으면서 진리와 함께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국 교회를 진단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로 알고는 있기나 한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지적처럼 혹여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어서 주님을 향한 열망도 없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없고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할 능력도 없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실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분명히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배낭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은행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34절과 33절과 34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곧 이것이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말입니다.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 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번역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메고 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히 파산하지 않는 은행과 거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돌과 물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낭을 메고서 세상을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주역들,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고 다윗에게 물맷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배낭을 메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지런히 서로 사랑하며 부지런히 서로 나누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해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서강교회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배낭을 열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담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